기도 제목을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세상 속에서는 한없이 우리가 웅크려지고 초라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의 경쟁에서 밀리든지 앞서가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 노랫말이 하나하나 다 기도의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인지요. 점점 더 경쟁 사회로 접어들고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다른 어떤 꿈을 펼칠 만한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는 버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지 그 목적조차, 목표 지점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저 남이 달리니 나도 한없이 달려야 하는, 그러한 남이 바쁘니 나도 한없이 바빠야 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서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서로 누르고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찬양이 그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몰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의 세상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풍족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랫말 가사처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그러한 과정대로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주일만 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 이런 말씀들을 암송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이전 기억을 돌이키시면서 눈을 꼭 감으세요. 한번 같이 해봅니다. 아무것도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여기서는 셋눈 뜨셔도 돼요. 7절은 셋눈 뜨고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은
교역자들에게는 이 7, 8월이 염려가 많은 달이에요. 지나간 자의 여유가 저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이동관 강도사님과 김전용 목사님의 얼굴은 저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동관 강도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눈을 감았다 뜨면 토요일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유 있는 자의 마음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에요. 잘 다녀오세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 주제를 제가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이 행사는, 여름 행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면서도 또 여전히 이때만 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태산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역자들이, 특히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보험회사에서, 어떤 보험회사에서 당신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번이, 보험회사의 설문조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통계가. 1번은 건강, 2번은 경제, 3번은 노후. 그리 우리와 다르지 않죠? 우리도 이 세 가지 모두를 걱정해요.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몇 주 전에 우리 매일 주보 성경 문제가 나가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답들이 이런 답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답을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희미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 게 아닌가 하고 느낄 때, 기도하면서도 세상적으로 걱정스러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런 답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지만 이런 답들을 주셨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우리가 공감 가는 그러한 답들이에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진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안 듣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있고요. 그러면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인지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염려, 걱정, 근심, 심려, 두려움. 제가 일일이 다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조금씩 그 단어의 뜻이 다르긴 하지만 다 똑같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참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러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염려라는 단어, 오늘 제목이 염려니까 특히 염려라는 단어는 앞의 일에 대하여, 아직 오지 않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염려라고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 비가 많이 와서 아유 우리 저기 중고등부랑 초등부가 수련회 가는데 어려우면 어떡하나, 오늘 오기로 했던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 다시 안 오면 어떡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미리 걱정해요. 이런 것들을 염려라고 합니다. 이 염려가 좀 심해지면 두려움으로까지 가요.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상태인데 염려가 계속되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바울 서신 중에서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인데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 누구보다도 더 걱정스럽고, 누구보다도 더 염려스럽고,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일어날 앞일이 두려울 수 있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감옥 안에 당장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기쁨이고 본인은 한없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속에 들어있던 구절들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그의 목숨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이 느끼는 그 기쁨은요, 환경이나 상황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그의 상황을 보면, 그의 환경을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경쟁자들의 공격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긴 세월에 걸쳐서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심한 고생도 했어요. 그러기에 지쳐 있겠죠. 이후에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안함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한없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고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나를 위로할 때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속으로 당신도 나만큼 아파보세요. 당신도 나만큼 어려워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만큼의 아픔,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기보다 와서 내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만 몰라요.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 귀에 들립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쁘다고 말했고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알아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느냐,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죠. 그래서 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염려가 떠나간 자리에 그 자리에 무엇이 와서 정착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짧은 이 두 절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바울은 기도, 간구, 구하다 이렇게 3번이나, 물론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기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까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역자들은 참 많이 걱정스럽고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부서, 내가 해야 되니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염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쓰인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데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른다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들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급함과 조바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남들은 다 이만큼 갔는데 너는 왜 아직도 여기야? 우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럽니다. 남들은 다 기저귀를 뗐는데 너는 왜 아직도 기저귀를 못 떼지? 남들은 다 말하기 시작하는데 너는 왜 말을 못하지? 이렇게 시작해서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왜 안 되지?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너는 왜 못하지? 우리는 매번 그렇게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하에 내가 생각한 기준에 내가 생각한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함과 조바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염려하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늦었습니다. 이삭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혼 후에 한참 동안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것을 기다리며 이삭이 했던 것은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을 기도로 삼습니다. 이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요. 기도가 끝나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주의와 세상의 그 눈총에 휘둘려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염려가 사라진 자리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사라진 자리에 채워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평안. 몇 년 전에 메리츠 화재라는 그 보험회사가 있었고요.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광고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인형이라 그래서 6개짜리 인형이 이렇게 한 세트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구절이 써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메리츠 걱정 인형아, 내 걱정 좀 대신해 다오. 이렇게 말하고 인형을 머리맡에 놓아두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상자에. 그 걱정 인형은 과테말라라는 곳에서 유래됐는데요. 손자가 계속 불안해하고 잠을 잘 못 자니까 할머니가 인형을 하나 주면서 이 인형을 네 베개 밑에 놓고 자면 이 인형이 너 걱정을 다 가져가서 편안하게 잘 거야 라는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메리츠 화재가 따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인형을 뭐 6개가 아니라 몇십 개, 몇백 개라도 사겠죠. 그래서 온 침대에다가 다 깔고 자겠죠. 그러나 아무리 걱정 인형을 몇백 개를 두고 잘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은 남아있어요. 걱정 인형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느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서 그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가 편안히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이 웃을 일이 뭐가 있을까? 저분이 지금 마음 편할 일이 뭐가 있을까? 참 속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웃으며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며 참 많이 도전을 받죠. 부럽기도 하지요. 요즘 주일마다 야고보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는 나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나의 변화,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켜집니다. 내가 간절히 바랬던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생깁니다. 오랜 동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놓여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야. 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어떤 조건들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잠시. 우리의 많은 부,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나의 건강, 잠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 건강,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어떤 조건으로 인해 얻어지는 평안이라면, 그러한 평강이라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복으로 주신 그 선물이라면, 그 평강이라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어요. 이 복을, 이 염려가 사라진 자리에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느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분명 안 해냈지만 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고민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한번 들려지고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할 때에 그 염려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고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평안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